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하나님을 기반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을 기반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2021년 5월 16일 이창근 이마영 집사님 가정이 연초에 목사님 행원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유아 세례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처음 우리 한 가정을 두고 유아 세례식 교육을 3주간 걸치고 한 달의 훈련을 통해 5월 16일 처음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이때 나연이가 18개월이었습니다. 지금 나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돌봐주는데요.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훌쩍 큽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식의 진짜 목적은 부모 교육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예식이긴 하지만 그 예식만큼 더 중요한 게 실제로 부모가 준비되는 겁니다. 성경적 양육 원칙을 살펴보게 되고 또 유아 어린이 세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되새김질 해봅니다. 내 소견에 따라 자녀를 양육했음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매 시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공명하면서 우리 후알레이 자매님은 이렇게 믿는 성도들과 함께 나눔하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대요. 너무 유익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부모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 절감을 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경험이 무엇이든 부모된 우리는 그것을 재생산하고 똑같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실은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내고 분투하지 않는다면 때로 부모의 부서진 영혼으로 부실한 자녀 양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하나님을 기반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고백을 되새기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유아 어린이 세례식을 베풀려고 해요. 창세기에는 부모를 기반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허공 속에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에게 찾아가십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통해 너를 축복하기 원하고 그 약속이 너에게도 내면화되어서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고 기도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셨는데 너 이삭 너도 이 우물의 문제를 통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인생의 때와 시기는 다르지만 이 우물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너의 아비도 경험했듯이 너 이삭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삭도 똑같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고 있어요. 물리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전까지 야곱은 귀로 들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개가 참 특별하다는 걸 알게 돼요. 28장 13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삭에게 찾아갈 때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삭아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 앞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공 속에 그냥 뚝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계승과 유전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가 들었다면 이제 나를 만난 참된 이야기를 너의 삶에서도 나와 같이 써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순종하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뭐래요? 가르치래요. 순종하래요.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의 후손에게 나의 말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이 너의 후손에게 이루어질 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서 순종하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유아 어린이 세례식을 하면서 이제 6번째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게 접니다. 실은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워가요. 되새김질해요. 너무 유익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나누다가 그러면 내가 믿음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아버님이 섬겼던 교회 이름이 한국선교교회예요. 이름이 진짜 촌스럽습니다. 1980년대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교회 이름이 한국선교교회예요. 지금은 선교의 물결이 굉장히 많을 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선교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한국에서 시작된 세계 열방의 선교를 꿈꾸시고 한국에서 시작된 선교와 온 열방에 이르는 선교를 생각하시면서 한국 선교교회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은 온 나라 이름을 다 말하셨어요. 기도 중에. 제가 아버님 흉내를 못 낼 정도로 온 나라와 대륙을 아버님 읊고 계셨어요. 온 열방에 축복이 흘러갈 걸 아버님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제 자리에 와보니 아버님이 받았던 선교의 약속과 비전이 저에게 흘러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근원이 어디였나 보니까 아버지가 뿌리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어느 순간 나의 약속으로 변환된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웠어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저의 자리에 오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내면화되었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었던 약속이 내면화될 거나 제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희 예린이와 하일이와 유라는 이 선교적인 비전을 더 크게 꾸겠구나, 더 깊은 뿌리 박힌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요? 나의 하나님은 저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니까. 그럼 제가 또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 중에 생각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잠재우실 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전이었는데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엄마가 호떡 장사하면 좋겠다. 호떡이 너무 맛있어서 엄마가 해준 호떡을 먹으면서 우리 엄마 사모 안 하고 호떡 장사하면 좋겠다. 엄마 호떡 장사하면 안 돼?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호떡 장사해줬던 엄마, 그래서 제가 호떡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호떡을 친히 빚어가지고 해주는 사람이 저희 아내가 아니라 누구다? 저다. 이게 맛있게 먹어본 사람이 그걸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흔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호떡 말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저의 영혼에 새겨졌어요. 어머니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 속에 제가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이야기는 지금 다 잊혀졌어요. 무슨 얘기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말은 기억나요. 엄마 또 얘기해줘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이게 유산으로 왔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요. 제가 살아낸 이야기, 또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의 유산을 어디서 받았지? 어머니에게서 받았구나.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나는 허공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뿌리로 해서 나도 또 그 뿌리로 우리 자녀에게 열매를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로 신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혼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선배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아 어린이 세례식의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유산을 나의 자녀에게도 새겨질 것을 정말 우리가 결단하면서 은혜의 예식을 치르는 거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오늘 유아 어린이 세례식은 받지 않지만 증인으로 함께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섬기던 목자님들 리더십인데 저한테 오셔서 정말 하소연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13년간 섬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나, 엄마 교회 다니라 너무 수고 많아, 애써. 근데 나 엄마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교회 졸업할 거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엄마 열심히 교회 다녀, 하나님 섬겨. 그러나 이제 나한테 주님 섬기라고 하지 마. 나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여기 끝이야. 부모가 그 말을 전해주는데 자기는 잘 산 것 같았는데 헛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평안과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고백하지 않고 세상 우상을 따라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고 힘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의 우상이 정말 걷잡없이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영혼을 정말 매몰차게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정말 깊게 이 일에 헌신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슬픈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을 받았던 우리 내 가정의 고백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이켜 보세요. 믿음의 결단과 실천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도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승준, 우리 정예주 우리 사모님, 우리 이 두 분의 고백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2024년에 이어서 2026년 두 번째 받는 유아 세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데 너무 필요한 시간이래요. 교재가 이거거든요. 더 늦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성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 처음에 이 책을 권해주면요, 목사님 무슨 구닥다리 책을 가져오나 반응이 이래요.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정말 적용해 보면 적용해 볼수록 알게 됩니다. 2년 전에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 우리 예주 사모님은 SNS 육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들, 우리 오은영 박사님과 여러 이 전문가들을 찾아서 SNS에 좋은 말들을 찾아서 그거를 심지어 필사를 했대요. 이렇게. 근데 이분 말과 저분 말이 틀린 거야. 그럼 또 그분 거 찾다가 이분 말보다 또 새로운 또 좋은 자료가 또 오면 그거 찾아가지고 SNS 필사를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육아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피로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이드를 따라 아이들을 유익하면서 그 도움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누리면서 또 아이들이 누려가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참된 지혜로 양육하는 게 맞다는 걸 임상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주 사모님 애 2명을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봐주고 계시네요. 아름답습니다. 예주 사모님이 요즘 필라테스 하나요? 요즘 하나요? 끊었어요? 계속해요? 필라테스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주 사모님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유아 세례란 자세 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고 실천해 가고 그걸 아이들 가운데 경험해 보면서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년마다 이 시간을 갖고 싶대요. 근데 내년에는 또 애를 못 낳는데 참여는 못 하는데 원하시면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실천을 했냐?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녀가 4명이잖아요. 우리 둘째 유담이가 한 성격합니다. 그렇죠? 근데 유담이에게 우리 예주 사모님이 양치질하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반복해서 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훈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한번 지나쳐가는 말로 해라고 잔소리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시간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겸이가 엄마와 함께 이 양치질 갖고 와서 치약을 묻혀서 갖다 놓는 훈련을 10번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뿌듯하게 칭찬을 해주니까 유담이도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꼭 해야 될 일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유담이 아시지만 유담이는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예주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거를 먹고 바른 걸 먹기 원해서 이제 애 4명 키우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손수해가지고 유담이에게 줬을 때 유담이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 감사합니다 라고 유담이가 얘기했을 때 엄마로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받은 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유담이가 되기를 같이 이렇게 훈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셋째 넷째 우리 유은이 유아가 태어나면서 실은 예주 사모님이 몸이 뭐 몇 개라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첫째 유겸이가 좀 소홀해졌대요. 유겸이가 그 좀 엄마랑 벽이 있다는 걸 좀 우리 부모님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겸이가 엄마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임신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빠 듣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엄마가 출산하러 갔을 때 유은이 유아를 낳으러 갔을 때 아빠가 전적으로 저녁 시간에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재워주니까 유겸이가 그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아빠가 편안하게 재워주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출산하러 가야 아빠를 내가 차지하니까 엄마 또 애 2명 낳아서 쌍둥이 낳는데 또 나라고 엄마 애 나라고 엄마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예주 사모님은 특징이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자야 되는데 애들이 안 자면 사용하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동물이 나와요. 곰이 와서 잡아간다. 호랑이 와서 여러분도 하지 않으셨어요? 동물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요. 심지어 더 안 자면은 윗집 장로님네 가서 자야 한다. 뭐 이렇게 애가 무슨 죄야? 뭐 호랑이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났다가 이제 안 자면 장로님네도 가야 돼. 막 조은아, 넌 뭘 알고 웃어? 그러면서 엄마가 유담이와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3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사모님이 유겸이와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이 정말 한 달 동안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잠잘 때 기다려주고 동물 출연 안 하고 윗집에 안 가도 되고. 근데 참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 첫째 이제 유겸이가 유담이랑 있을 때 조금 힘들어할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유담이가 힘도 세고 체격도 크고 막 물리력도 행사하고 이러니까 이 유담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유겸이가 속상했는지 유담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게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첫째 유겸이가 그대로 따라서 동생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기엔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받았고 그것을 무엇을 주고 있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주고 있고 우리 자녀는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실은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한 양육이 아니라 바른 양육을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편한 양육이 아니라 바른 양육을 하겠습니다. 감정은 공감하되 행동은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이 가정에 임상의 실천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후알레이 곽재훈 가정이에요. 일부 예배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후알레이 자매는 작년에 세례를 신청했는데 학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가 이번에 1년 만에 신청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세례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교과서 성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를 읽고 나누는데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그리고 그 동기가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가이드가 실은 나를 건강하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마주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믿어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자녀를 위한 유아 어린이 세례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세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실은 정직한 직면과 성찰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주마다 성찰 보고서를 한두 장씩 내고 그 이야기를 나눔하고 실천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살 민경이, 첫째 아이가 민경이에요. 12살 민경이보다 더 어린 후알레이가 12살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구나. 솔직한 깨달음이었어요.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상처 덩어리인 내가 나보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를 내가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부서뜨리고 있었구나. 이걸 회개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실천들을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후알레이 자매가 3년 전에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강박이 있었고요. 또 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자면 많이 잔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사는지. 그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리라. 그런데 그렇게 놓지 못했던 자기의 강박과 자기의 분주함과 스트레스가 다 첫째 민경이에게 간 거예요. 민경이가 자기 표현 못하고 눈치 보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민경이를 내가 만들었구나. 깊이 뉘우침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바른 행동은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감정은 읽어주지 못한 부모였구나 안타깝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알레이 자매가 뭐라면 자기는 아이를 잡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잡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숙제를 하면 이제 학원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이게 문제를 풀어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민경이가 막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오면 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틀린다고 타박을 한 거예요. 혼낸 거예요. 다시 풀어와. 그래서 민경이가 그걸 다시 막 이렇게 잘 풀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 풀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네. 이거 어려운 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후알레이 자매는 이렇게 잘하면서 왜 틀렸어? 주여.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 한 장 더 풀어와 라고 해서 바로 숙제하러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놀랍게도 후알레이 자매가 건강해지고 치유되면서 첫째도 둘째도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첫째는 상담을 8번 받으면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건강해지고 민경이도 자기 자신을 찾으면서
후알레이 자매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요즘 자기 딸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새롭게. 자기 표현 못하고 눈치만 보던 첫째 딸이 얼마나 까불거리고 날아다니는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써준 감사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친구였네 라는 걸 알면서 관계가 새롭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과정이 참된 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녀 교육을 통해 느끼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힘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초은이, 재은이, 강은이 극기 훈련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좀만 참어. 이제 우리 김일애 목사님, 옥주란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유아 세례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 방식, 내 경험,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계를 실은 목사님 가정이었지만 마주했습니다. 결국 자녀 양육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역자인 가정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열심히 실천하고 배우지 않을 때 잘못된 것을 줄 수 있고 재생산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세워야 될 게 부모의 권위였어요. 성경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부모의 질서와 부모의 다스림 안에 우리 자녀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와 말 아래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세상 속에서 세상 질서와 권위 안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옥주란 사모님,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었다는 거예요. 엄마 물 떠와 주세요, 물 떠주세요 라고 하면 스스로 해야 되는 일도 아이를 대신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또 단호함을 갖춰야 되는데 단호함이 부족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순종하기를 요청해야 할 때 돌려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꼬드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의 거래하는 밀당으로 여기게끔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에요. 어떤 거래처가 아닙니다. 밀당하면서 하나 주고 하나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모의 권위와 단호함을 찾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훈육하고 체벌해야 되는데 사랑 속에 안정감을 주는 걸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감정을 조율하지 못해 훈육을 했지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훈육했냐면 시간도 덜 쓰고 감정 소모도 덜하고 쉬운 방법으로 훈육했는데 결국 아이들 안에 나타나는 방어 기제를 보면서 내가 잘못되게 훈육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의 선택이 아이들의 기호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기보다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위례 목사님 고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진짜 좋아한답니다. 이번 주에 샤브 먹으러 갔는데 진짜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야채가 10분의 8이고 고기를 2씩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6개인가를 한꺼번에 넣고 시작하는데 다 먹고 나니까 고기 기름이 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 보면서,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내랑 오면 더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육식에 강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두 분이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고기를 덜 준 거예요. 기회가 적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번 훈련을 통해 상추, 당근, 오이, 야채 먹는 거를 시도했는데 실은 초은이, 재은이, 강은이가 그걸 먹더래요.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환경과 자리를 주니까 더 찾더래요. 아이들이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주지 못했구나. 건강한, 편식하지 않는, 이 책에서도 강조하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가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고.
편식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었다는 걸 깨우치면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먹는 자녀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골고루 먹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례 목사님은 이런 좀 가오가 있었어요. 나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내가 받았던 경험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과 다른 양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보니까 나의 상처와 연약함으로 잘못된 훈육을 하고 있었구나. 지시하듯 말하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예쁘게 말해주지 못한 아빠로서의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재울 때 사모님 하루 재우고 목사님이 하루 재우고 이렇게 번갈아 가는데 실제로 애들 3명이 아빠 재우러 갈 때는 막 무서워서 아빠랑 안 자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애들이 곡을 한다는 거예요. 초은아. 그래도 초은이가 상처가 회복되니까 이렇게 웃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 위례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재우는 걸 훈련하고 또 한번 욱할 거 또 참으면서 기다려주면서 아이들과 이 연습을 해보고 있대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양육 방식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양육 방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야 돼요. 4번째 강창수 박경민 가족이에요. 우리 창수 형제는 세례 교육 아이 그냥 몇 분 나와서 세례 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다가 거의 회심했어요. 첫 번째 세례 교육 듣고 첫 번째만 오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2번째, 3번째 또 계속 함께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정말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나의 거울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특별히 돌아본 게 있어서 자녀를 훈육하는데 자녀를 너무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하나님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근데 창수 형제님은 특별히 자녀에 있어서 훈육할 때 너무 자녀를 노하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창수 형제님은 2가지밖에 없었답니다. 과하게 훈육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중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었는데 창수 형제님 아버님이 일부 예배 때도 또 주중에도 허락을 받고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이 조직 생활을 하셨대요. 폭력을 쓰시는 분이었대요.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심하게 폭력을 쓰셨고 결혼해서도 좀 그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창수 형제는 어렸을 때 아무 데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싫은데 그 경험이 너무 아팠는데 그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특별히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에게 너 맞을래? 라고 주먹이 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거죠. 나는 그렇게 부인하고 떨쳐버리게 원했던 아버지의 주먹질이 내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향하고 있구나. 최근에도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훈계를 해야 되는데 매를 잘못돼서 아이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되어야지만 바른 훈육을 할 수 있었는데 부모로서 바른 훈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훈육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랗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걸 돌이켜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경민자매는 특별히 집밥의 영성을 물려주고 싶은데 배경이 뭐냐면 남편 창수 형제가 편의점 음식을 너무 좋아한대요. 막 편의점 가서 편의점 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 키우다가 아이가 몸이 망가진다 해가지고 요즘 저녁마다 이게 집밥을 해먹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가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예배가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교육은
실은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지침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소망이 뭐냐면 자녀가 결혼할 때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숙했구나. 나는 부모의 사명을 다했다. 이제 너는 너의 삶을 떠나라. 그렇게 박수 쳐주고 싶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사명에 붙들려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도록 함께 애쓰는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에게 흘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도 우리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유아 어린이 세례식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